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언론사마다 아니면 각 유관 기관들이 브랜드 평판이라는 것을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이 됐든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각 분야가 됐든 각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었던 것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구독하는 잡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브랜드나 그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었는가에 따라 그 평판 지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각 브랜드들을 가진 회사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아니면 더 가치 있는 부각되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우리 브랜드는 정말로 괜찮은 브랜드다. 이것을 쓰면 행복해지고 이것을 쓰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그 매출이 올라가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각 회사는 정말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목숨 걸고 높이기 위해서 평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좋은 평판으로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떤 돈이 많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 평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늘 조급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평판을 좋게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고 A 플러스 B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와 같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을 받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유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함으로, 부자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가난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못마땅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육신이 고단하고 고달플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생명이 있어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처럼 뛰어난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판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좋은 평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도 이 믿음의 평판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판을 들으라고, 이와 같은 평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무슨 말이냐?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말을 우리는 듣고 보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믿음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직 실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되어지고 있어지고 실제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직 보이진 않지만 미래의 성취나 어떤 미래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대나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나 어떤 우리의 업적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장면들을 떠올릴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을 확실하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바라고 있는 것들의 장면이나 사진이나 꿈이나 어떤 그려놓은 것들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믿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을, 그냥 있는 것을, 아 여기에 물이 담겨있어, 믿어.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야? 믿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소망들이 있어요. 많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꿈꾸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소망하게 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듣게 되고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바라고 원했던 어떤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되고 싶었던 어떤 꿈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그려봤던 어떤 나보다 멋진 삶, 내가 그려봤던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람 모델을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던가요? 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갈망과 꿈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되어질 줄 믿고 그 소리가 좋은 소리라는 걸 생각하고 그 소리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안에 그려진다면, 그것들이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 내가 소망이 있느냐며 그 소망에 대한 기대와 꿈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게 돼요. 왜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저버리고 왜 우리의 소망을 기대를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꿈꾸던 것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그것이 되어질 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왜 포기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포기하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요. 내가 어떠한 꿈을 꾸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그리고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살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산다라고 하며 그와 같은 꿈과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꿈은 꿨지만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가,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봤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나는 내가 꿈꾸고 바래봤던 그런 멋진 삶이 내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소망하는 것을 되어줄 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와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바라보며 이 문은 안 열릴 거야 생각하며 열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대한 장벽 앞에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밖에는 안 돼.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어떤 꿈과 기대를 가졌던 그 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커다란 장벽 앞에 나는 못 가 하며 뒤를 돌아서 우리가 왔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소망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닫혀져 있는 문을, 손잡이를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잡이를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려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문이 닫혀져서 문을 레버를 내렸지만 그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두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 문을 어떻게 합니까? 되어줄 줄 믿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행동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엇으로 행동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자기계발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인생을 믿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미래했던 것들을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거 보잖아요. 시크릿, 그러한 책들, 아니면 많은 자기계발서 성공책들.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써놓을까요? 왜요? 그와 같은 법칙이 이 세상에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어요. 어떤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 이 세상이 바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가 여전히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든 이 텀블러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텀블러가 없을 때 누군가가 텀블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텀블러가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 텀블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텀블러라고 했던 이 텀블러를 머릿속에 그렸지. 상상했어. 이것들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 물을 맨날 마시는데 맨날 차가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능, 상상하고 생각하는 기능. 이 물을 좀 따뜻하게 보존해서 이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이 하루가 지나도 따뜻해질 수 있겠니? 보존할 수 있겠니?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한 가난한 과학자가 찾아와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독재가를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빌려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고안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될 줄 믿고 사람들을 찾아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텀블러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는 세상 가운데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어떠한 운송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나는 것을 고안해내고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꿈꾼 것에서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꿈꾼 것에서 도전받았으나 그들은 그 꿈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믿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저의 2023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2023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걸어보지 않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3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 2023년이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릴 겁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2023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실증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건강을 누리며 살며 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되어줄 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걷는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 있죠?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않는 믿음.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꿈도 꾸지 않는 믿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나는, 우리의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믿음 아닌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내년에 펼쳐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원리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되어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꿈과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 생각하냐?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잘 들으시고, 저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소망?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내가 내년에는 건강해질 거야. 우리의 가정이 내년엔 행복할 거야. 내년엔 나와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할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아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라보는 어떠한 기대에 찬 그 부푼 꿈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환경 가운데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것을 매일 우리는 반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이 또 부딪힙니다. 그러면 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꿈꿉니다. 그런데 꿈꾸는 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환경과 증거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착각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 장벽과 그 환경 앞에 무너지고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가 침륜에 빠져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확신을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가는 거죠.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들을 절대로 믿음의 말로 바꾸지 않으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그려보기만 하고 아니야. 그 그려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되어질 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언어를 바꿔야 돼요. 소망하는 것은 소망으로 끝나요. 소망하는 것을 언어를 바꿔 믿음으로 바꾸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실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는 분명히 형통하고 형통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고 꿈꾸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상상하는 거 그거 공상 아니야?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 그건 상상이고 꿈이지 어떤 공상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면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파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고 그것들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 가봐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봐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가봤는지 압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될지 않을지 모르겠네. 내가 천국 가봐야지 알고 내가 어디를 가봐야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나는 지옥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증거는 good report라고 하는 거예요. good repor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good report, 좋은 평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obtained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평판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좋은 평판을 그들이 얻었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고요?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나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분의 존재가 확실함을 믿었어요. 그분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실 줄로 나는 믿어 상이 계속 없어요. 그럼 믿어 하다가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기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체가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걷는 것이,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도 많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이 다시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꿉니까? 당신은 승리했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승리하십시오. 그것은 소망의 말이지만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믿음의 말이에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승리하셨고 내 안에 계신 이와 나는 함께 살며 그 예수가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도 마귀도 우리의 삶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유는 승리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맨날 패배자처럼 삽니다. 왜요? 승리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못 얻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 싸우신 승리하신 삶, 그와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가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여지껏 승리하기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답답해하실 거예요. 이미 승리케 해주지 않아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승리자의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면 어떻게 하죠? 귀신들이 안 가나요? 안 가겠다고 버티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인정함으로 고백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승리했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만 소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어떤 자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아니면 깨닫게 하여 주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인풋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했다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웃풋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인 말씀, 자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 짬뽕해서 내 생각으로 섞어서 그것을 변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으로 바꿔서 될 줄 안 될 줄 모르겠네 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답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했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병이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앞날도 믿음으로 살 거냐? 소망만 하면 살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자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예시를 드셨어요. 누구를 드셨느냐?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구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무엇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평판,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재물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하나님 앞에 드리든 뭘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대하는 것이 확신되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어떤 사람은 예물을 올려드릴 기대한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냥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할 수는 있고 신용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능력과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음이 없는 삶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은 65세 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65세 때 아들, 그 아들이 누구죠? 퀴즈입니다.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죠?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사람. 근데 그 무드셀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이름을 합치면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무드셀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나는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을 누가 졌어요? 누가 지었어요?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어줬어요. 아들을 있는데 너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리 와! 너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이 땅에 보낼 거야. 죽음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모두 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죽음이 임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지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니 그 하나님과 그때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65세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서부터 무엇했습니까?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어떤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으면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손을 붙잡고 300년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걸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걷는 이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가 지금 앞에 환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문제야 비켜라, 상황아 비켜라,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라고 하면 가는 거죠.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나에겐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없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다른 걸 우리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건강을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7절 아래로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나핫,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선지자들, 이와 같은 많은 이들이 미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히브리서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9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좋은 평판을 얻게 하셨지만 뭘 못 받았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다 어떤 약속을 보고 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보고, 예표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고,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고,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보고 갔고, 또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라고 했어요.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우리 안에 약속된 것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실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전삼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약속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실체를 꿈꾸며 갔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된 실체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된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약속된 실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온전해졌냐? 아, 그것들이 진짜구나. 아, 그것들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함을 용서함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된 실체가 그들을 믿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 하늘에서 바라보며 우리와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약속된 그 증거로 우리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분들보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바랐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에요? 내게 아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만복의 실체와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부에 있는 것들을 달라달라라고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구하라고 한 것은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안에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입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혼동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는 그 믿음이 확장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구하였습니다.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은 달라요. 왜요? 그때 알았던 이 말씀과 지금 한 이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해했던 말씀과 그때 계시로 주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차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똑같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건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해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계시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피지 않고 우리의 월화수목 금토 일 우리가 주일날만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 책장 안에 있는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아야 돼요. 제가 이 대전에 왔을 때 제가 집을 구하는데 여러 집을 봤어요. 물론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 집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몇 군데 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군데 집을 정했어요. 거기는 남향도 아니고 거기는 빛도 안 들어오는데 그 집이 딱 들어갔을 때 마치 그 집이 정말로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무엇 때문이었냐? 그 집에 들어가서 딱지만한 그 거실에 그 소파 있고 그 소파 앞에 간이 책상이 하나 놓여졌는데 그 책상에 성경책 이것보다 더 큰 성경책이 떡하니 펴져 있고 그 옆에 연필꽂이에 수많은 색연필들이 꽂아 있고 성경책에는 색깔별로 성경들이 쓰여 표시되어 있는 그 성경책이 그 가정 앞에 떡하니 남편과 아내 단둘이 사는 그 집이었어요. 나이 많으신 한 50대 60대 된 그 집이었는데 그 집에 저희가 화장실도 딱지만 해서 이만합니다. 화장실 샤워하면 물에 다 묻고요. 그래서 물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나중 되니까 물이 막 썩어요. 왜? 샤워하면 물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집인데도 저와 아내는 그 집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포근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급하고 다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사람들은 믿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올라가면서 또한 내려오면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다녔어요. 테이프, 맨날 테이프 그거 늘어져가지고 막 소리도 막 하면서 막 해도 듣고 다녔어요. 저희 목사님 테이프 1,000원짜리 한 장 사가지고 그 탈척 듣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오고 가면서 듣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어떤 말씀들이 딱딱딱딱 연결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위급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기로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침반을 놓아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지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믿음? 된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38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토굴과 산과 동굴과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믿음을 포기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에겐 더 이상 가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겐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부귀영화도, 그들에겐 어떤 핍박과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 게 아니라 뭘 보고 쫓아갔다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들은 영원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영원한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 고난, 핍박, 환난 이와 같은 것이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난이 찾아온다. It's okay.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부귀영화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경,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는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바라본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믿음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놓아줘요. 우리가 유혹에 끌릴 만한 것들을 우리 앞에 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앞에 마귀는 그것들을 사탄은 놓아두는 거예요. 돈에 약하면 돈을 주고, 우리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주고, 우리가 유혹에 끌릴 만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눈앞에 두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어떤 우리의 재미를, 우리의 어떤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허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두냐? 그것에 재미를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곧 빼앗겨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걷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목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누군가는 구원받으리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구원받으리다. 그 대상을 확정짓고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기도 몇 번 하고 조금 믿고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1개월 동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셨습니까?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가 될 것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고 장면을 찍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눈앞에 놓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매일 우리 저녁에 잠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하고 안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데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만나도 아니야. 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안 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누가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꿈꿨지만 어떤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아니요, 나는 그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것들 믿음을 산산조각내는 누군가의 그와 행동을 말투를 보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리를 들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 나를 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내가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넌 믿느냐? 너가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네가 올라가고 네가 내려가고 네가 높여가고 네가 낮게 가고 네가 승진하고 네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주권 안에 달려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절대로 믿음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이제 채 안 남았습니다. 저도 다시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원인이 다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것을 한번 그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됐든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언어를 바꿔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재정을, 우리의 환경을, 관계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걷겠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걷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확정하고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2023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